히브리 10장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34절부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자, 히브리서는 어떤 책이죠? 히브리서는 본래 예수를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히브리서는 무슨 책이라고요? 히브리서는 유대교를 믿다가 유대교 개종을 했어. 개종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근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야.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자가 기록했죠. 신약 성경에서 저자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책이 히브리서 한 거예요. 이 히브리서. 어떤 신학자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는 아볼로라고 하기도 여러 가지 말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정확히 아직은 몰라. 엠비기우스. 아직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당시에 많은 핍박받는 크리스찬들이 많았어. 핍박받는 크리스찬들. 우리 한번 찾아봐요. 히브리서 10장 32절.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예수를 믿다가 유대교에서 다시 예수를 믿었어. 거듭난 개종한 그 크리스찬들이. 근데 핍박이 있었어. 엄청나게. 32절 다시 한번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고난에 뭐라고요? 고난에 큰 싸움이 있었다고.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고난에 큰 싸움이 있었다고. 우리들도 예수 믿은 다음에 살다 보면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예수 믿었는데 아들을 유학을 보냈어. 유학을 보냈는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아들이 교통사고 차가 탁 이렇게 픽업하는 차가 잘못해가지고 치여가지고 그만 죽어버렸어. 아들이 너무나 귀한 아들이고 대학을 막 졸업하고 이제 큰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보냈는데 도착하자마자 근데 그 집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고통의 한복판에서. 근데 그분이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믿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렇게 수그러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믿음이 강해져서 더 교회 일에 헌신하고 또 많은 청년 사역에 헌신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야,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것이다.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쭈그러들어 버리고 믿음이 두려워져 버리고 믿음이 이렇게 약해져 버린다면 어쩌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거듭난 믿음은 절대로 우리의 진실한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쭈그러들지 않는다는 거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날에 큰 또 33절 같이고요. 시작. 혹은 비방과 따라서 비방과. 고난의 큰 싸움은 어떤 육체적인 거라면 이런 큰 비방은 뭐예요? 비방은 정신적인 거야. 정신. 누가 나를 막 해코지하고 누가 나를 비방하고 아무 일이 없는데 일을 말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애녹한 사람 속이 뒤집어 안 뒤집어져요? 뒤집어지지. 힘들지.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다 포기한다. 아무것도 안 한다. 잃어버리게 되겠지.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어때야 돼요? 견고해야 돼. 견고해져야 돼. 할렐루야. 견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33절 다시 한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무엇으로?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가난해지고 예수 믿는 저렇게 병들고 예수 믿는 저렇게 사업에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거야. 환난을 만나서 우리 믿음의 길은 꼭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하거나 잘 되거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잘못 배우면 우리가 쉽게 믿음이 무너져 버려요.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세 가지 특별히 크게 전날에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고 비방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바울사도는 오늘 계속해서 3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4절에서 다시 읽어요.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자, 첫 번째 뭐 하라고요?
동정하라고, 동정하라고.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은 어떤 거라고요? 갇힌 자를 동정하라고. 오히려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고 그 어려운 사람들 동정하라고. 오늘부터 이 여름 더운 날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동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이 없다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도 똑같이 이 여름날 덥고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어렵고 힘든 상태에서 그래서 똑같이 짜증내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거지. 근데 나도 어렵고 나도 힘들지만 우리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동정하는 거. 할렐루야. 동정한다는 것은 감정을 똑같이 갖는 거예요. 감정을 똑같이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정만 똑같이 갖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거지. 동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35절 가시고요.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 35절에 이게 뭘 얻는다고? 상을 얻어요. 누가 상을 얻느냐? 이 더운 여름날 짜증나고 힘들고 피곤하다고 그냥 팽개쳐버리는 사람은 절대 상을 얻지 못해.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꿋꿋하게 해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반 상일 거예요. 어제도 그렇게 더운 날 우리 유일 간사하고 아영 간사가 누구예요? 주아하고 또 니아하고 현우는 어떻게 애들 이름 다 외우네. 니아까지 데려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고 내가 감동받았어요. 자기 혼자 나오기도 힘든데 애들까지 끌고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 더운 날. 현우 결혼해봐. 이 상상할 수 없어. 유일 간사 그러잖아. 한 명은 어떻게 해보겠대. 한 명은. 근데 한 명 플러스 또 한 명 되면 이게 쉽지 않아. 애들이 또 어린애들이 쭉 자라는 게 아니라 감기 걸리는 애들도 있죠. 또 주사 맞아야 돼. 여러 가지로 나도 애들 키워봤지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총각대가 감사해야 돼. 총각대 지금 총각대 더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은 첫 번째 뭐라고요? 동정하라고. 나 중심적인 사람은 절대 성장하지 못해. 나 중심적인 사람. 아, 내가 피곤해. 내가 안 돼요. 내가 약해요. 내가 배움도 없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큰일 할 수 없어. 자기를 버려야 돼. 나는 죽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내 삶이 아니라 예수의 삶을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내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그리스도가 늘 드러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런 구속사의 큰 일을 감당하면서도 예수님은 정말 이 수가성을 지나가잖아. 그러면서 그 우물가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할렐루야. 구속사의 큰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구속사의 어떤 엄청난 큰 일을 하면서도 한 사람을 놓치지 않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동정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담대하라고. 담대하셔야 돼. 어떤 경우도 약해지면 안 돼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이겼어? 담대하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뭘로 나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좀 이따 나오겠지만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여름은요,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계절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우리 일본 선교 갑시다. 내가 몇 년 전에 그랬어. 근데 그 집사님이 예, 알겠습니다. 선교 가겠습니다 하면서 출발했어. 딱 결정했는데 보니까 내가 우리 그 제일 가난한 분이야. 제일 가난한 분인데 믿음이 좋아. 네, 하겠습니다. 딱 결정하니까 갑자기 아들이 공부도 별로 못하는 아들인데 대학에서 아들이 장학금을 받아왔어. 그 장학금 받아가지고 선교 갔다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돈 없어요. 나 몸도 약해요. 힘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평생 영혼을 사랑하는 일을 못하고 인생 끝나게 되는 거죠. 그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큰일 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 이후부터 선교의 길을 열리니까 그 일을 엄청나게 똑같은 집사님인데 어느 집사님은 소뚜껑만 운전하고 집에서 소뚜껑만 집에만. 근데 그분은 코로나 시기에도 막 전도하고 지난번에 또 IT 갔다 오시고 와 진짜 돈도 열심히 벌고 자기 돈 벌 이유를 알았대. 이유를 알았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세 번째 뭐예요? 인내하라. 36절 인내하라. 인내하라. 저 여러분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인내라는 본래 헬라어 단어는 히포모네라는 단어인데 이 히포라는 뭐 언더 어디 밑에서 뭐 쥐고 있는 거야. 뭐를 무게를 쥐고 있는 거야. 보따리를 이고 있는 거지. 뭐를 머리에 위에 올려놓는 거지. 난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이 있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이 돼야 돼.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항상 교회를 너무 사랑했어. 근데 교회가 자기 짐이 돼. 이게 진짜 사명자지. 난 여러분이 신앙이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되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한 거,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무거운 짐이 돼. 부담감이 돼야 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부담이야. 부담. 할렐루야. 그런 아멘이 터져 나오네요. 할렐루야. 아멘 잘하네요. 할렐루야. 아멘 터져 나와야 돼. 믿음은 부담이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부담, 또 이렇게 남보다 더 성실해야 되고 더 착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고 어떤 부담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는 거지. 여러분이 늘 인내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따라합시다. 동정하라, 담대하라, 인내하라. 그 다음에 37절 8절 같이 읽어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네 번째 제일 중요한 내일은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37, 8절에서 믿음으로. 이건 하박국서 2장을 인용했어요. 2장 3절 4절 인용해가지고 하박국서는 당시 뭐였어요? 밭에 식물이었고 우리 양이었고 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리로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나입니다. 하박국의 위대한 노래가 나오죠. 할렐루야.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하면서 당시 핍박받는 많은 크리스천들 어떤 핍박이 있었어요? 큰 고난의 싸움이 있고 비방이 있고 환란이 있고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과 환란과 고난이 올 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가장 결론적인 것은 12장 2절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2절 나같이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챔피언, 믿음의 롤 모델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롤 모델. 우리가 바라봐야 예수님이 바로 믿음의 롤 모델이야. 믿음의 챔피언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뭐라고 그러죠?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러죠. 비아 돌로로사. 고통의 길이 또 웨이 오브 서프링. 예수님은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어. 자, 예루살렘 그 도시에 올드타운 그 예루살렘 도시 가보니까 거기에 베들레헴 올라가는데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비아 돌로로사 이 언덕이 길이 있더라. 길이 조금 좁을거 지금은 막 가게들이 많은데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거지. 그 길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걸어가신 언덕이야 언덕. 힘드니까 여러 번 쓰러지니까 누가 그 십자가를 대신하셨어요? 누가 대신했어요? 구레는 시몬이 대신했잖아. 그 정도 힘든 무거운 십자가였어. 지고 갈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와, 예수님 훌륭하시네요. 십자가 잘 지시네요. 곧 부활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침뱉고 막 사람들이 비방하잖아. 그럴 때 에녹 간사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지고 싶으시냐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라고 지니까 진다고 나 안 할래 그러면서 던져버렸어요? 아니요.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비아 돌로로사 그 고통길을 걸어가신 거지. 근데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모두 다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지.
우리가 십자가 똑바로 지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지고 갈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지는 십자가를 똑바로 지며 그 십자가가 날 천국까지 인도한다. 맞아요. 나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인도할 것이고 우리 지역을 인도할 것이고 이 민족을 인도할 것이고 전 세계 열방을 인도하실 거예요. 사단 마귀는 사명자가 성장하기를 바래요, 못해요? 안 바라지. 사단 마귀는 사명자가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아. 교회는 나오기는 원하지만, 나오는 걸 허락하지만 사명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으셔. 난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온전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어제도 설교를 했어요. 그제도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면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하지. 근데 설교하면 할수록 힘이 나는 거야. 주의 일 하면 할수록 힘이 나. 왜? 성령께서 도와주시오. 성령이 도와주시오. 아멘. 여러분 덥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마무리 정리할 텐데, 자 따라합시다. 믿음을 가진 자의 삶. 자, 첫 번째 뭐 하라고요? 동정하라고. 두 번째 담대하라고. 인내하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이렇게 하면 도덕적인 설교가 돼버려. 히브리서는 도덕적인 설교가 아니고 히브리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스,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해요. 예수님이 뛰어나시다고.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시다고.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시다고. 예수님은 제사 제도나 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시다고. 이걸 히브리서는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당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천사를 더 우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런 믿음이 있었어.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어.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우월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부흥사가 막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도 그 부흥사가 중심이 되면 안 돼.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 할렐루야.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나야 될 게 뭐냐면 쏠림현상으로 너무 쏠림현상. 자기 교회가 없어. 자기 목사가 없어. 자기 목자가 없어. 여기 저기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모든 녹할 교회들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예수님은 뭐보다 뛰어나시다고? 모세보다 뛰어나시다고. 모세는 무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무덤을 자기들 우상화시킬까 봐 하나님 모세의 무덤을 없앴잖아요. 여러분 무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높이는 어떤 흔적이 없도록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돌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제사 제도나 제사장보다 예수님 뛰어나시다고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한번 찾아봐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장 14절 찾아봐.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것이 아니냐. 천사는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천사가 오히려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겨야 되고 우리 믿는 자를 섬기라고 보냈는데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지. 천사보다 예수님이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을 오늘도 뜨겁게 믿기 바랍니다. 천사 아니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뛰어나다는 거. 할렐루야. 천사가 신비롭고 아주 신비롭지만 그것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에서는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그다음 모세보다 뛰어나시다고. 히브리서 찾아봐요. 히브리서 다 같이 3장 우리 3절 말씀.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경귀함 같으니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 귀한 거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율법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그리스도가 더 뛰어나시다고. 몇 장 3장 3절 말씀. 그 다음 우리 4장 15절 봐봐요. 4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4장 15절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써 죄는 없으니라.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은 죄가 있었어요.
그는 제사 드리다가도 사실 죄가 있으면 죽임을 당했어요. 완전하지 않았어.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야. 죄가 없으신 분, 그분이 세상에 대해서 모든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키는 대속적 죽음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사장보다 뛰어나시다. 4장 15절. 자,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절부터 4절, 3절까지는 서론이라면 1장 4절부터 13장 17절까지 이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해요.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10장 18절까지 4장 1장 4절부터 10장 18절까지 그리스도 우월성을 아주 논리적으로 구약을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드러내고 있어요. 이번 주간 여러분이 많이 읽으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0장 19절부터 13장 14절까지 13장 17절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자 10장 19절부터 13장 17절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가장 강하게 강조해요. 여러분이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사실, 그리스도가 모든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모세보다 우월하시고 우월하시다는 이런 이 팩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기초가 튼튼해야 돼. 그런 삶 가운데 10장 19절부터 13장 17절까지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에 대해서 거기서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13장 18절부터 마지막 절이 몇 절이에요? 13장 마지막 절이 몇 절이에요? 35절이죠. 25절까지 결론은 디모데에 대한 관심으로 끝내. 디모데에 대한 관심. 한번 같이 읽어봐요. 몇 절이 나와요? 디모데에 대한 관심이 27절 같이 읽어요. 27절, 23절 시작. 우리 형제 디모데가 너희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할렐루야. 디모데에 대한 관심. 디모데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옥에 갇혔어. 근데 디모데가 노임을 얻게 됐다고. 놓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 살다 보면 때로는 갇힐 때도 있어요. 아플 때도 있어요. 가난해질 때도 있어요. 애매하게 고난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어려움 당할 때 교회와 교회끼리,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이루하고 서로 동역하라고 한국교회가 똘똘 지금 뭉쳐야 할 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24절 봐봐요. 24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 인도하라고, 문안하라. 서로 문안하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했는데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오늘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12장 2절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데 10장 19절부터 13장 17절 그리스도의 삶을 말씀할 때 오늘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39절 암송 구절이 39절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씀해요. 정체성. 우리 아이덴티티예요.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상록수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 추워도 죽지 않아. 그게 상록수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바뀌어지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할 때 제일 앞장서는 분이 그리스도인들이야. 할렐루야. 지금 국가에서 차별금지법을 법으로 제정하려고 그래. 법으로 제정하면 돼, 안 돼요? 안 돼. 이거는
반도덕적이고 반윤리적이고 반성경적이야.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한국교회가 막아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목소리 안 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내면 목소리를 내야 돼. 정치인들은 이 목소리 내는 걸 제일 두려워하잖아. 정치인들이 잘못 판단할 수 있어.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똘똘 뭉쳐서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야 돼. 동성연애를 허락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인구의 절벽인데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인구가 더 망가지게 돼요. 누가 군대를 보내겠어요? 에녹 권사님, 동성애 허락되는 군대 누가 보내겠어요? 아들 낳으면 보내겠어요? 안 보내지. 아들이 어머니 제가 며느리 될 사람을 데려왔는데 며느리 될 사람은 데려왔는데 수염이 덥석난 총각을 데려왔어요. 등치 큰 총각을. 그러면 에녹 권사님 우리 며느리 너무 아름답고 귀하네. 그래 결혼시켜주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말도 안 되지. 그리고 이 동성연애를 통해서 에이즈라는 병이 가장 창궐해서 에이즈병 걸리면 40살 미만에 다 죽어. 그 비용을 전부 다 국가에서, 왜냐하면 그는 불치병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고 있어. 엄청난 재정 손실될 뿐만 아니라 그 어린 나이에 젊은이들이 다 죽어가는 거지. 동성연애는 이거는 어떤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람의 음란한 마음, 중독된 마음이 바로 동성연애를 만들어내고 또 그런 불치병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은 사명을 막아내야 돼. 한국교회가 똘똘 뭉쳐서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13장 17절 이것이 띠오리, 이것이 이론이라면 삶의 실천 부분이에요. 실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이 네 가지를 말씀한 다음에 39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39절 읽어봐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다시 믿음을 가진 자라.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헬라 어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헤메이스라는 단어 써요. 헤메이스라는 1인칭 복수형, 영어랑 우위가 되죠. 헤메이스, 우위.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당시 모든 성도들만이 아니라 자기까지 포함해 가지고 우리라고 말했어요. 이 헤메이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늘 많이 쓸 수 있어야 돼. 교회에서 뭘 쓰라고요? 헤메이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라고. 에녹 간사님, 교회에서 무슨 단어를 제일 많이 쓰라고요? 헤메이스. 나나 하면 안 돼. 나나 그래 버리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리더가 아니야. 우리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쓴 단어가 헤메이스, 우리는이라고 썼어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자기를 포함을 시켰어요. 항상 우리는 늘 공동체 안에 포함시키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굶고 있으면 나도 굶을 수 있고, 누가 즐거워하면 나도 즐거워해 줄 수 있고, 누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우리는 좀 중요해요. 공동체.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인데 우리 싸움은 연합전선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로 크리스찬끼리는 절대로 비방하면 안 돼.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 동안에 완벽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0개가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개의 장점을 보고 그를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나 지난주에 회개 많이 했어요. 근데 용서하지 못한 장로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오랫동안. 어떻게 했냐면 개척 초기에 이분이 교회를 나오셨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라고. 열심히. 그래서 6개월 만에 그분이 어느 교회에서 안수입사를 해왔대. 안수입사를 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열심히 하시길래 장로로 장립을 했어요. 근데 장로 되자마자 여러 가지 불평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큰 교회에서는 장로가 될 수 없으니까 처음에 개척한 저희 교회 와서 열심히 해가지고 장로가 된 거야. 그 사람은 주를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 장로, 그 사회에 나가서 나는 장로라고 거들먹거리기 위해서 장로라는 직분을 받은 거지. 그러면서 나갈 때 목사님 설교가 기네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네요, 막 이러면서 비방하면서 떠났어. 나 그를 용서를 못했어. 너무 미워가지고. 일반 병신놈은 몰라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진짜 마음이 아파. 근데 지난주에 어디 이렇게 성경 같이 공부하면서 그 목사님도 그런 간증을 하시다고. 자기도 어느 권사가 진짜 미워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용서했대요. 찾아봐요. 빌립보 4장 1절. 빌립보 4장 1절 말씀. 자, 빨리 끝내야 되겠는데요. 말씀에 발동이 걸리면 이게 말씀이 안 끊어져요. 에녹 간사 이런 경험 해봤어요? 자, 오늘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더 길어지고 있어요. 4장 1절 같이 읽어요.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와,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you are my joy, you are my joy, you are my crown, you are my crown. 당신들은 나의 기쁨이 나의 면류관이라고. 할렐루야.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면류관이래요. 빌립보 성도들이 다 좋은 것만 있겠어요? 속썩인 것도 많고, 빌립보 안에서 여자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많이 하고, 빌립보 안에도 부정함이 많지. 빌립보 교회는 여자들이 셌어. 근데 싸우죠. 근데 그 속썩이는 사람들이 바울의 면류관이었대요. 할렐루야. 방송팀은 잘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현우 형제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대의 면류관이야. 오늘부터. 할렐루야. 면류관도 무슨 면류관이야? 금면류관. 금면류관이라고. 금면류관. 할렐루야. 금면류관이야. 금면류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금면류관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생각하고 옆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겨야 돼. 아멘. 우리 열방지대학교 안에 성도들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교회도, 또 저기 외국에 있는 교회도,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을 그들은 나의 면류관이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고 신앙은 팩트에 팩트. 진리에 가르치는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 권사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우와, 면류관 오십니다 우리 권사님. 부모니까 나중에 이분이 교회가 진짜 어려울 때 결정적인 순간에 큰 일을 감당했다. 그리고 은퇴하셨대요. 맞아요. 나도 그 장로님 용서하려고. 면류관이니까. 할렐루야. 혹시 그런 성도는 있으면 안 되죠. 목사의 가슴에 못 박는 성도가 되면 안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죠. 자, 다시 한번. 자, 39절 다시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자, 헤메이스, 그 다음에 우쿠라는 단어 써. 우쿠는 부정이야. 낫이야. 여기 우이 우쿠. 그 다음에 에스맨 썼어요. 에스맨. 에스맨은 비동사예요. We are not. 따라합시다. 헤메이스 우쿠 에스맨. We are not.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겠죠. 이제 형용사가 나오겠죠. 거기에 뭐라고 쓰냐면 히포스, 중요한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요. 히포스 톨레스. 히포스 톨레스라는 유명한 단어를 썼어요. 히포스 톨레스. 오늘 이 단어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다. 히포스 톨레스. 이 단어의 뜻은 영어로 말하면 슈링크예요. 슈링크백. 슈링크라는 게 동사로 쓰면은 위축되다. 형용사로 쓰면은 이거는 위축된 뜻이에요. 자, 여기서 형용사로 쓰임 받았어요. 히포톨레스라는 뜻의 뜻은 뭐라고요? 위축된.
슈링크백이야. 위축된. 헬라어 좀 더 깊이 찾아보면 여기 두 가지 큰 뜻이 있어요. 하나는 지체하는이라는 뜻이죠. 지체하는. 두 번째 두려워하는. 자, 톨레스라는 단어의 뜻은 이 형용사 쓰고 명사, 이 형용사는 지체하는, 두려워하는. 자, 그럼 반대로 말하면 we are not shrink.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정체성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또 지체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10장을 마무리하고 11장에는 뭐가 나와요? 그렇게 살아간 믿음의 성도들 나와. 믿음의 영웅들을 쭉 설명해요. 자, 물어봅시다. 주님 명령하실 때 지체하지 않고 이 슈링크하지 않고 히포톨레스하지 않고 바로 순종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순종한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 하나님 명령할 때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바로 떠난 사람 누구예요? 저 방송실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이지.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떠났지. 아브라함.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창세기 12장 봐봐요. 창세기 12장에 12장 1절. 방송팀은 띄워주세요. 12장 1절. (12장 1절) 같이 읽어요. 지체하지 않고 히포스톨레스. 12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 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룻도 그 집과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나이 75세에 자기 고향 친척집을 떠난다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지. 터전이 다 잡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기 본토 친척집을 다 떠난 거지. 우상의 자기 고향 우상집을 떠난 거지. 여러분이 지체하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포스톨레스, 따라합시다. 헤메이스, 우쿠, 에스멘, 히포스톨레스. 자, 우리는 두려워가지고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We are not shrink. 우리는 지체하지 않는 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 여러분, 또 두려워하지 않고 뜻을 정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감옥에 갈 걸 뻔히 알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한 사람 누구죠? 하루에 3번씩 자기 고향을 향해서 창문 그 기도한 사람 누구예요? 방송팀에서 이야기하네요. 다니엘이라고. 다니엘. 성경 많이 읽기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우리 한번 찾아봐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자막 띄워주세요. 6장 10절 말씀. 오늘 이 말씀 잘 새겨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게 이게 자기 죽음을 앞두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6장 10절 말씀. 감옥에 가신 걸 뻔히 알면서 다니엘은 6장 10절 같이 읽어요.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죽었나요? 그리고 안 죽었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이 강등되거나 없었는데 아니요. 오히려 왕이 여러 번 바뀌어도 상관없이 그는 국무총리가 돼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크게 전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 우리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차별금지법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반드시 한국과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We are not shrink. 따라합시다. We are not shrink.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싱크의 단어의 히포스톨레스라는 단어의 뜻은 지체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 위대한 형용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용사가 많을 때 인생의 삶이 풍성해져요. 형용사를 많이 쓰기 바랍니다. 형용사가 많을 때 인생이 풍성해져요. 영적 형용사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개인적인 삶이나 가정의 삶이나 교회 삶이나 또 국가적인 삶 가운데 우리야 나 슈링크 절대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히포스톨레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더 많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광화문 이 더운 날에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외국 목사님들 힘을 주시고 아버지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했사오니 여호와여 기름 부어주세요. 아버지 진리할 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했사오니 하나님 이 민족 아버지 자유로운 민족 되게 하시고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똘똘 뭉치게 해주시옵소서.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도할 수도 없다 했사오니 여호와여 기도할 때 더 기도할 수 있다 했사오니 예배할 때 더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